우리 다 같이 사도순교 하심으로써 오늘 영상 토요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락은 다른 말로 기쁨입니다. 또는 세상에서 쓰는 말로는 행복감입니다. 그래서 희락, 기쁨, 그리고 행복감, 이 행복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어찌 보면 비슷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 이어지는 우리 성령의 열매의 요절은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제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교님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요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맨 처음은 사랑입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이 항상 제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기쁨이에요. 두 번째가 희락. 이 희락이 기쁨이니까 희락이 성령의 열매 두 번째입니다. 이 열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거두는 겁니다. 최종 산물이에요. 열매가 있을 때 씨를 뿌리고 고생하고 노력한 거 그 모든 게 다 의미가 있게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은 아무리 씨 뿌리고 아무리 고생했어도 아예 보람이 없어요. 결과가 없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열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영적 생활의 성령의 열매, 그 최종 산물, 그 중에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일상생활에서 그 기쁨, 다른 의미의 행복감,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으로 내가 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사랑이 성령님의 열매이잖아요. 기쁨,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 생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그 증거와 그 최종 결과, 열매라는 것은 증거와 최종 결과이니까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희락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감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보통 우리의 행복감이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채워졌을 때, 상황이 내 주변의 삶의 상황이 좋을 때, 그래서 내가 느끼는 그 만족감, 이것이 보통 행복감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어떻게 그렇게 상황이 항상 좋고 모든 게 채워지고 만족감, 이 만자가 다 채워졌다, 잘 만자인데,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다 100% 이루어지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다 성취되고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복감, 기쁨, 희락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참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그럼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고 그리고 행복감, 우리 삶의 희락,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세상적인 부분을 먼저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객관화시키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UN,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구가 UN이잖아요. United Nations. 그런데 이 UN이 매년 정하는 한 국민의 행복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매년 이 한 국민의 행복 지수를 가지고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한가 이 등수를 내요.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인 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으로서 이 행복 지수를 정하냐면 그 나라 국민의 1인당 총생산, GDP라고 그러죠. GDP라고 그러는데 GDP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나라 국민이 얼마나 잘 사는가 그 개념이에요. 뭐 1년에 국민 1인당 뭐 몇만 달러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것이 얼마나 잘 사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복지수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대수명, 사람이 그 나라 국민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
그리고 사회적인 지원, 오래 사는데 참 이렇게 누구나 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부패지수, 얼마나 정부나 그 사회가 깨끗한가, 이 부패, 그리고 또 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직업 선택,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즉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가,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능력과 기술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그 부분이 바로 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리고 또 자발적인 기부, 그 국민들이 얼마나 이렇게 남을 위해 베푸는 그 기부 활동을 하는가, 요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 총생산, 기대 수명, 사회복지, 그 사회의 부패, 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발적 기부, 이렇게 하는데 이걸로 매년 통계를 내요. 그러면은 거의 요 근래 빠지지 않고 이 최상위 그룹이 어디냐면 언제나 거의 변함이 없어요. 항상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노르웨이, 거의 뭐 매년 세계 1위입니다.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다 이런 나라들이에요.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다 그 북쪽에 있는 유럽 국가들입니다. 근데 거기 막상 가보면요, 굉장히 추워요. 1년의 반이 이상이 겨울이고요. 그리고 해도 일찍 지고요. 밤이 되면 불 다 꺼져가 다 집에 들어가고요. 막상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북유럽 가서 살려고 그러면요, 아마 다들 아이고 재미없어 못 살겠다고 할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별로 재미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해서 기쁨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희락이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아요. 뭐 숫자 같은 거 안 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나라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즉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다. 나는 기쁘게 살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필링, 요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등수를 내는 게 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유엔이 하고 있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 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냥 주관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데 이렇게 따지니까 순서가 확 바뀌어져요. 북유럽 국가들 아예 안 나타납니다.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부탄이 거의 몇 년째 1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탄이 히말라야 산자락이 아주 가난한 나라이거든요. 근데 아니 그 국민들은 우리가 행복하다는데 누가 뭐라느냐, 스스로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줄을 잇는 게 뭐냐면 주로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도대체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해도 저렇게 가난할까, 지지리도 못 살고 그리고 힘없는, 교육도 별로 못 받은 그런 나라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막상 부탄이나 방글라데시나 뭐 인도나 이런 데 가서 살아 그러면 아이고 저게 행복하다고, 아이고 저렇게 행복한 거 나는 하나도 안 부럽다, 난 저기 가서 못 산다,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막상 우리나라 사람들 분명히 대부분 다 북유럽에 가서 살라고 그러면 재미없어 못 산다고 그러고요. 부탄이나 다른 뭐 동유럽 국가 살라고 그러면 저게 행복이냐, 저렇게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막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한가?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보다 훨씬 선진국 같은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의료 시스템 굉장히 좋습니다. 복지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 대중교통수단, 한국만한 나라가 전 세계에 대중교통수단 별로 없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로 기대 수명, 한국이 이제는 거의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고 또 건강히 잘 살아요. 한국만큼 이렇게 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헬 조선이라고 합니다. 헬, 지옥 같은 한국을 비하해서 조선,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 스스로 불행하다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행복 지수로 따진다는 것도 별로 크게 이렇게 완전히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없고, 그냥 주관적으로만 한다는 것도, 그것도 참 어찌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 희락,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느끼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 그 기쁨이나 희락이나 행복이라는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인데, 우리 마음이 언제나 늘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만 가득 찬 그런 인생, 그것은 아무리 믿음 좋다 해도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살이에는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늘 때때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이 기쁨이라는 건 내 마음의 상태이고, 행복이라는 건 내 인생의 전반적인 상태인데, 내 인생이 늘 행복해서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만 늘 행복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또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고,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 읽은 그 아티클이 하나 있는데, 오늘의 주제가 기쁨, 희락, 행복이니까 그 아티클에서는 한 심리학자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쓴 그 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사람이 기쁘게 살아간다는 거,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 희락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물론 이게 이제 세상적인 심리학자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성사적인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기쁨을 자주 느끼는가, 얼마나 행복을 더 자주 느끼는가는 그 빈도수,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기쁨, 슬픔, 좋은 거, 아픈 거, 항상 이렇게 교차되고 공존하거든요. 행복이 있지만 불행하다고 느끼고, 좌절과 절망감도 있고, 인생이 정말 살만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난 정말 복받아서 느끼기도 하고, 아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티클에 의하면은 무엇을 더 자주 느끼는가, 무엇을 더 많이 느끼는가, 여기에 따라 달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 똑같은 건 불가능하겠지만, 비슷한 인생, 비슷한 환경을 살아도 어떤 분들은 기쁨을 더 자주, 더 많이, 더 크게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그와 반대로 불행감, 불평, 불만, 아픔, 이런 것들을 더 자주, 더 많이, 더 크게 느낍니다. 그러면 무엇을 더 자주, 무엇을 더 크게 느끼는가, 그 빈도수와 그 분량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하게도 느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기쁘게도 느껴지고,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빈도수인데, 이 빈도수를 무엇으로 더 많게 나갈 수 있는가, 기쁨을 더 많이, 그 빈도수 자주 느끼는가, 아픔과 낙심과 불평을 더 자주 많이 느끼는가, 이 부분은 그건 철저히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성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오냐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기쁨은, 우리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기쁨을 느껴요. 즉 기쁨과 감사는 항상 같이 갑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기쁘면 그게 행복이지요. 그게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에서 내가 참 감사하다, 이거 좀
감사하다. 아, 일이 나에게 생겼네. 이걸 내가 가지고 있네. 감사하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하루를 돌아보고 내 삶의 주변, 내 삶의 환경을 볼 때 감사를 우리가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면 그때마다 기뻐집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 되면 기쁨이 따라오는 건 이건 자동이에요. 바로 그것이 희락입니다. 즉 희락은 어디서 오냐면 감사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크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때 감사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우리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많이 고백하고 많이 느낄수록 그럴수록 우리가 더 희락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게 기쁨이니까. 그리고 그게 행복입니다. 반대입니다. 그 반대도 얼마나 가느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보고. 빛이 있으면 언제나 그림자가 있거든요. 어떻게 항상 은혜만 있습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 삶에 다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그걸 찾아서 보고 그럼 볼 때마다 아프지요. 불행하지요. 희락이 없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채우면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영안으로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보입니다. 처음에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자꾸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자꾸 보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의 가장 첫 번째가 관찰입니다. 관찰은 보고 또 보는 겁니다. 처음에 봤을 때 한 가지만 보여요. 또 보면 다른 게 또 보여요. 또 보면 아까 못 봤는 거 또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 성령의 열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또 보는데 그걸 감사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이 감사한 것이었구나.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감사의 조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많구나. 그걸 보고 감사하고 그 또한 감사하고 결국 기쁨은 그 기쁨을 느끼는 빈도수,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희락은 감사를 보고 느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느끼고 고백하는 감사,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차주하는가, 이 빈도수,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감사할 때, 감사와 희락은 자동입니다.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절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희락을 풍성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옵나이다. 그러하오니 그 은혜를 바라보며 찾으며 그리고 고백하며 감사할 때 그때 우리가 기쁨, 희락을 체험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느끼며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풍성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희락의 그 열매가 풍성히 열려서 나도 기쁘고 그 기쁨의 삶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영상 토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